오늘은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신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과 또 연결되는 다음 주에 볼 6절은 앞절 4절 말씀을 보다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5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5절을 포함하여 6절 말씀이 잘 와닿으면은 4절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며 은혜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본문인 5절은 4절과 대조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 즉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앞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이제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왜냐하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즉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맺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때가 되면 사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신부로 삼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6절은 4절 하반절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더 해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5절을 보면 한 절 안에 육신이라는 단어,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들이 모두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옛사람 때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입니다. 육신도 율법도 죄도 사망도 우리가 옛사람 때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말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즉 육신에게, 즉 율법에게, 또다시 말하면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 옛사람은 육신과 율법과 사망과 죄에게 종로로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인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율법, 죄, 사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우리를 지배했던 육신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부인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강해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7장 6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것이 4절에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즉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할 때 육신은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7장과 8장의 계석에서 나오는 이 단어로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말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는 이 말을 NIV에서는 우리가 죄에 물든 본성에 지배당할 때에는, 컨트롤 당할 때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육신에 있을 때란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즉 거듭나지 못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은혜 아래가 아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지배 속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인데 다시 육신에 있을 수 있느냐? 육신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다시 붙여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다시 육신에 있을 때에, 즉 죄와 율법과 사망과 육신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5절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신분이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결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사망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영생에 속한 자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죄가 있는 자는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전적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물과 같이 씻는, 즉 죄 씻음의 역할을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사역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죄로 인해 인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적 태어남과 구별되는 영적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뜻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어머니 뱃속에서 난 육신뿐이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지 그 이상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의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한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육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산 이스라엘의 성생으로 불리우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연인으로 태어난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영에 속한 자, 곧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없다라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니고데모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인간의 거듭남은 인간편에서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이것을 말해주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이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바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을 삶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볼 수가 없지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모자가 날아가네. 바람이 불고 있구나.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바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사건이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며 느끼게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증거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세상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드디어 8장에 가면은 너희는 영에 속한 자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즉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625라는 삶이 연속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새 생명이 뭡니까? 거듭난 생명이죠. 영에 속한 자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듭난 자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죽어주시고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육에 속한 자 때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즉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6장 4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또 방금 봤던 7장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7장 6절 또 중반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바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변화의 흔적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우리의 시간 속에 안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바람이 의미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하나님의 의미로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삶의 흔적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것 같지.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화. 전과는 달라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위한. 전에는 옛 생명, 옛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 가진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것은 이제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행한대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나 정말 영에 속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신부는 영에 속한 자가 다시 육신에 속한 자로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면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로부터 육신이라는 말이 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라면 그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죄에 속한 자요, 사망에 속한 자요, 율법의 형을 반드시 받아야 될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거기서 다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절대로 중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영에 속한 자로 있게 하다가 또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로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처럼 변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영에 속한 자입니다. 절대로 육신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신분이 바뀔 수 있느냐?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맞다라면 거듭난 자임을 믿는다라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는지 내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옛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새 신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 한 번 주어지면 바뀌어줄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복된 신분이라는 것을 이걸 정말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신분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내력으로 내 행위로 취한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면 다시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몸에 비유된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 몸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붙었는데 머리와 몸이 붙어서 이것을 한 몸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영에 속했다가 다시 또 육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아내가 됐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혼을 했다, 또 부부가 됐다, 또 이혼을 했다, 또 부부했다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7장 1절 보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사신 남편이 되신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믿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토록. 영원토록 한 몸 된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지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신부라는 개념에 몸이라는 개념으로는 나는 안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나는 영에 속한지 육에 속한지 이거는 좀 헷갈리네. 난 정말 영에 속한 자가 맞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게 더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몸으로서 머리에 속했다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남편에게 속했다는 거 이건 좀 저차원적으로 그렇게 이해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했다라면 절대로 이제 육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하면은 반드시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에게는 절대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런 열매를 맺나니? 영생에 이런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4쪽입니다. 28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네. 영원한 생명을 준답니다. 일시적으로 주었다가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끝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습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잃도록 빼앗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동일한 하나님의 한 본체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한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다라면 뺏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다라면 뺏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다 피조기 때문에 창조주를 당할 수가 있는 자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에 속하도록 한 거듭나게 한 이 사건, 또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육에 속한 자로 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이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살겠고 영은 물론이고 장차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살아서 즉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다시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본어겐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늘 내 감정에 이 시소 타는 것 같아, 그네 타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아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경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믿음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 말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이걸 믿는 거고요.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경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사람이 기록했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믿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인간은 절대 진리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는, 변동스러운 밖에 없는 이런 조속으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자가 뭘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나. 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오늘은 난 그거 아니요 하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네 타는 겁니다. 좋을 때는 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조금만 어떠하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영생을 준대요.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근데 죄가 우리를 사망의 번세로 주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죄가 우리를 사망의 번세로 주장했다, 또 주장 못했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게 주장했다, 못했다, 그래 하지 못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는 죄인이라고 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줬다 뺏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해분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주관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신분은 영원토록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노력을 샀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no thank you 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은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우리를 얽매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법조항을 가지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 피할 자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갖다 대니까 다 죄인인데, 죄라는 것이 엑스레이가 딱 찍히면은 프린터로 뚜루룩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사망 그거 다 나와요. 날짜는 아직 미지수. 그러나 분명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 찍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얽매였던 것에 모여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 죽었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헛소리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헛소리 하는 자체가 정말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를 6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율법 아래 있을 때 곧 못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까? 육신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있다는 말은 곧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이 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자를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를 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까? 영에 속한 자로. 율법에서 어디로? 은혜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저희 실력으로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 이 은혜가 없다면 예배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요, 고통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 예배는 진짜 감사해요. 아멘.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깨닫고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봐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즉 이 한 가지만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믿은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내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후자로 대답할 겁니다. 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희가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즉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은 뭡니까?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옛 통치와 규례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 돌아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돌아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좀 뭔가 노력해야 하고 애들해야 되는 뭐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고 구원을 더 다지기 위하여 교회 생활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헌금 생활도 열심히 이것을 다 뭐라고 그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네 인생을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애다 하는 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육신이란 말은 성령 안에 있지 않다. 즉 영에 속하지 않다라는 말과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in the flesh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즉 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의 삭은 뭐가 되어집니까? 사망이죠. 그것을 거두는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육신에 있어. 율법 아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만일 그 심령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라면은 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순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에 속한 자라는 거? 너는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라는 거. 너는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행했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생으로 불렸던 자였는데도 그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죄인이여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오느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라면,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면 내 속에 무엇이 거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자꾸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성령이 임해요. 우리 이제 뭘 누리면 돼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 지정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충만을 달라고 해야 되지. 뭘 성령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사건인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죄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성령이 거하는 그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벗어난 은혜 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은혜는 절대로 다시 율법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옮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옮겨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이 은혜가 너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영생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신앙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들. 다시 5절을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전에는 이거죠.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에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죠. 영에 속한 자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죄의 정욕은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보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 정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선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욕은 인간의 본성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적인 욕구, 우리가 본성적인 이 정욕, 이 본능은 그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생활을 죄로 여기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죄로 여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에 속하는 본능이나 욕구를, 몸과 몸의 욕구를 필연적으로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본능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들은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아직도 신부도 수녀도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지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욕구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채우는 목적을 위하여 부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먹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피곤하면 쉬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본능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죄의 정욕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본질적으로 다 선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능들은 인간의 복락과 이 세상의 삶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들로서는 선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욕이 이제는 죄의 통로로 쓰였다는 겁니다. 죄의 통로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냥 부부 생활의 즐거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생산케 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그런 죄의 통로로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타락한 결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탐심들이 이러는 것이 있어져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이 뭐 죄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입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옷에 대한 욕구가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충동하는 감정 혹은 죄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로서 육신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악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지배적인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할 수 있는 욕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에게 없는 탁월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사용합니까?
파괴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합니다. 죄의 통로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죽이는 걸로. 그래서 빼앗는 걸로. 영토를 넓히는 걸로. 그 인간이라는 것이 항정 없는 것이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의 결과로 이 정욕이 죄의 정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말이죠. 2절 내용을 보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인간의 육체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정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육체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하는 것 해봐야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건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종말은 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자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데 전에 육에 속한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로 하라. 이것만 회복된다라면 우리는 죄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성적인 정욕들, 본성적인 욕구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조정되는 동안만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 선하고 바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나면 결코 그것은 선하고 바르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옛 죄의 정욕으로 한쪽은 가고 싶어, 한쪽은 이제는 아니지, 하나님 위하여 가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맞죠, 싸우죠. 예수 믿기 전에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들어와서 이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 되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죠. 내 속에 거듭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이래 나오죠. 육체의 욕심. 아까 봤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저 육체의 원함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즉 성령의 원함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거스립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함께 될 수가 있나요? 내 속에 함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것은 싸운다 이 말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의 일을 싫어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스리는 것이.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못함으로 대적함으로, 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국 뭔가 너희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기도 아니고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이 내 지정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잠잠해 계십니다. 성령이 소멸하늘지 잠잠하게 계시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업어치기 해서 그때 이제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령은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잠잠히 안 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탄식하다가 언젠가 한번 업어치게 하죠.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그때 뭡니까? 내가 육체를 소욕을 따라 살았고 내 신분이 있는 자가 아닌데 이걸 성령 뭐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거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뭐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육신 안에 있는 자인지 성령 안에 있는 자인지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 무엇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성령은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만드십니다. 왜? 한 번 거듭나게 한 인상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께 빚을 진 자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이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줬잖느냐. 그런데 왜 지고 사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육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에게 짐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 이제 빚도 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빚졌습니까? 성령께만 빚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좋다라고 하면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삶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주체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어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절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 직전까지 내 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랬던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그러면 안 돼. 거의 반 경상도 말로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영어로 육의 행실을, 죄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자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옛날에는 육신으로 살았던 자예요. 육의 힘으로 살았던 자예요. 이제는 이 힘으로 살면 우리는 끝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육신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신분이 바뀔 수 없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책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한편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즉 일하여서 작용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라며 죄의 정욕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죄를 유발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죄를 짓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더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소망이 있느냐? 소망 없다.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지 말아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가시 없다는 겁니까?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로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의 본성까지도 죄로 부패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옛 남편인 율법과 결혼하여 옛 죄성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던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죄의 정욕은, 죄의 욕망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가 결코 율법 자체에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볼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7절 이후로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고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주었음에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너희 죄 때문이다. 이걸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 7절 이하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처럼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도 인간이 육신에 있는 이상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죄의 정욕을 충동하고 그 결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뿐이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7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은 7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어지는 8장 1절로 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지체 안에서 일해서 이 말이죠. 이처럼 죄가 지체를 통하여 죄가 실제화되기 때문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1절에 보면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자녀들, 죄의 종들 이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뭐하는? 역사하는 에르느게오,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왜? 이 불순종의 아들, 즉 죄의 자녀들, 죄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선하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쓰여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이제 일어나면 형제 간에도 선하게 안 됩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간에도 선해질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선하게 합니다. 서로 동업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틀어지면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선하지 못하도록 역사는 불순종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말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타락의 본성이죠. 다른 일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 그래서 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자연적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거 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인간이
선하다, 착하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 로마서 본문에서 죄의 정욕이 거듭나지 못함 상한데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지체 안에서 뭐하여 역사하여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49쪽입니다. 349쪽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349쪽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있습니까? 전에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도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자인지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속은 자요, 거짓 교훈에 속아 진리에서 벗어난 자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처럼, 그것을 신념처럼 확고한 것처럼 안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즉 향락에 종로로 탄 자요.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악독과 악의와 투기, 질투, 시기를 말하죠. 그것을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좋을 땐 다 좋은데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 부자 간에도 싫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전에 우리 마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착한 일 조금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해븐에 간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짝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나요? 성경 앞에서 진실하게 내 지체를 한번 비춰본 적이 없었어. 세상적으로 남들 옆집에 A라는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산다는 거 가지고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인간이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랄까요? 가증스러운 자요. 하나도 단어가 놓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체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힘으로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은 거듭난 자에게도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탐욕이죠. 순종하지 말고, 순종케 할 만큼 죄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 그냥 추상용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죄는 굉장히 적극성을 끌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만큼 뭐를 가지고 있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죄의 실체를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추상처럼 믿는 거예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슨 실체를 안다면 예수를 내가 안 붙들 수가 없어요. 죄는 진짜 파워가 센 거예요. 어느 정도 파워가 센 줄 알아요, 여러분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만큼 율법을 갖다 댔는데도 죄가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할 만큼 죄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다라고요. 그런 망상을 여러분 깨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 여전히 죄는 품고 있는, 그러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취할 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나는 신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면, 우리 신분을 바꿔줬다라면 절대로 영에 속한 자가 다시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했다라고 옳은 매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뭘 부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관계, 우리에게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분을 갖고 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냥 있다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오르메리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네게 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은혜를 줬지 않느냐? 은혜를 좀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네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냐?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고 오버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조르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하는데 힘이 없네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켈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이 거할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부를 때까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곳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운동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즉 상받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하나니? 절제하나니. 이것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도리에게요. 그들은 썩을 성리관을 얻고자 하되 썩어질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도 저렇게 절제를 하는데, 이기려고 절제를 했는데, 우리는 뭐하지 않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안 달리고 엉뚱한 데 그렇게 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싸우기를 권투하는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데 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권투를 하는데 상대 선수가 상대방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친대요. 향방 없이 치는 것이 아니고 치는 정확한 목표가 있다. 그것이 누구래요? 나래요.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런데 우리가 오르메리 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종케 하면 이것은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 몸을 쳐서 케어시켰다 이 말입니다. 케어가 되니까 뭐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게 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살기 참 어렵습니다. 내 육신이 자꾸 많이 살아있으면 성령은 안 따라가고 싶어. 이 두 개는 왜 계속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아니고 내 자신을 치겠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를 케어시켜서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복종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전판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의 실체를 보면은 나는 육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책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너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잖아. 성령의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럼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그래서 맺었던 것은 사망뿐이었던 피할 수 없었던 사망뿐이었다. 이런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이 주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왕노릇하는 주의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도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은혜의 영역 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자체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도의 신분을 결코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